안녕하십니까. 마음 따라 발길 따라 이상욱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사도 요한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난 나단의 후손으로 어머니는 안나이고 아버지는 야고보 복음서 예경입니다. 요아킴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유다 족속이며 나사렛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정통 유다 족속으로 정혼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낳았고, 결혼 후에 요셉에게서 사남과 여러 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상 유언에 따라 사도 요한의 보살핌 속에 약 AD 68년경 사도 요한을 따라 예배소에서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배소의 마리아 생가는 파나야 카플루 또는 나이팅겔 산이라고 불려지는 산 기슭에 있으며, 에베소에는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초대 교회사와 중세 교회사에서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또는 그리스도의 어머니 등, 그러나 사도신경에서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를 낳았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와 일부 교단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성부, 성자, 성령 다음 순으로 신적인 위치에 올려놓고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사후에 세계 여러 곳에서 마리아가 발현이 있었다고 하나, 로마 가톨릭에서 인정한 세 번의 발현 지역은 멕시코의 카달루페, 프랑스의 루르드, 포르투갈의 파티마이며, 그곳에는 기념교회가 서 있고 수많은 순례객과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는 장소입니다. 성경 속의 마리아의 생애를 잠시 살펴보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 유다지파 다윗과 밧세바의 셋째 아들 나단의 후손으로 어머니는 나단이고 아버지는 요아킴이며 나사렛에서 출생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의 친족이었습니다. 이 요셉과 결혼한 후 동정녀 예수를 낳았고, 그 뒤를 이어 야고보, 유다, 요셉, 시몬 등 사남과 딸 여럿을 낳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마리아와 그리고 엘리사벳에 대해서 친족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남자 계통,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버지와 마리아의 남편 요셉과의 관계는 같은 유다 족속이므로 그 친족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어머니 안나의 여동생이거나 아니면은 그 언니 그쪽하고 관련이 된 친족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엘리사벳은 사가랴의 그 부인이죠.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종으로 해가지고 친척 관계가 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셉과 약혼하고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여 주의 모친이 되는 은혜를 입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 기타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그 후 사가랴의 집에 가서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던 엘리사벳을 만났으며 엘리사벳에 의해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마리아가 그 예수를 잉태를 했는데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서 수태고지를 받고 이제 잉태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 그 친족 관계에 있던 엘리사벳이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약 150kg가 된다는 엘리사벳 그 가정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그래서 약 3개월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이 과정은 뒤에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명령으로 유대 지방에 호적하게 되었는데 이때 베들레헴에 갔다가 한 마국간에서 아그 예수를 낳는다고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곧 다가오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 출산 후에 율법에 따라 생후 8일 만에 아기 예수께 할례를 행하고 정결례를 위해 예루살렘 성지로 가서 제사 드렸다고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아기 예수에 대한 시몬의 찬송과 예언을 듣게 됩니다. 일곱 번째, 헤롯의 박해를 피해 요셉 남편 요셉과 더불어 일가족이 애굽으로 피신을 한다고 마태복음 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덟 번째, 헤롯 대왕 사후에 이제 천사가 이제 알려주죠. 이제 그래서 나사렛에서 남편을 섬기며 예수와 여러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성경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예수님 12살 때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있었고 한참 후에 이제 가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열 번째는 이제 공생의 기간에 첫 번째 이적을 베풀게 되는데 가나 혼인잔치, 아마 친척집이 아니었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가나 혼인잔치에 마리아와 함께 방문을 하는데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때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적에 중요한 역할을 마리아가 담당하게 되는데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번째,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이해하지 못해서 중간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찾아가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12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에
그 마리아가 동행을 하는데 이때 여러 명의 마리아가 같이 가게 되죠. 이 부분은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유언을 하게 되는데 어머니한테도 유언을 하고 그리고 사도 요한한테도 유언을 하게 됩니다. 13번째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보라, 이제 네 어머니다. 마리아한테 이렇게 요한한테 얘기를 하죠. 마리아에게는 아들입니다. 아들이니다 하면서 요한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유언을 하신 이후에 사도 요한은 바로 마리아를 자기가 모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14번째, 주님의 부활 승천 후 신앙을 가지고 제자들의 무리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그 사람들과 함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는 가운데 마리아도 같이 함께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전승에 의하면은 말년에 사도 요한을 따라 에베소에 거주했다는 설이 있고 또한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렀다는 설이 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죽어서 기드론 골짜기에 매장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저는 그 사도 요한을 따라서 에베소에서 그 숨졌다는 거에 그 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어가지고 그 AD 한 68년경 그 무렵에는 그 유대인들이 제1차 유대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로마와 그 상당히 그 어떤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때 학살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서 그때 그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그 에베소 지방으로 피신했다는 그 설에 저는 그 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서 잠시 오늘 이제 그 사진도 보여드릴 텐데 사도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도 요한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부탁하신 유언의 말씀에 따라 마리아를 모시게 되었고 제1차 유대혁명으로 박해가 심해지자 AD 68년경 예루살렘을 떠나 소아시아 에베소로 이주하여 마리아가 죽기까지 이곳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며 인근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 교회들을 순회하며 지도하였다고 전해지고 있고 이때에 그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서신서를 그 기록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서 이미 말씀드렸는데 12사도의 행적과 제2 유대인 아르메니아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진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 가톨릭이 마리아의 그 3대 발현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로 들어 올림을 받으신 성모 마리아께서 특이한 방법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일, 즉 성모 마리아께서 발현 때마다 여러 메시지를 전달하셨는데
이 가운데 특히 세계의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당부하신 내용이 많다고 합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성모 발현지는 멕시코의 카달루페, 프랑스의 루르드, 그리고 포르투갈의 파티마이며, 성모 발현지에는 그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성모 발현에 대해서 제가 곧 이어서 그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안타깝게도 제가 프랑스에 있는 루르드 성모 발현지에는 가보지 못해서 사진을 찍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의 과달루페와 포르투갈의 그 두 군데, 그러니까 포르투갈의 파티마는 제가 가서 찍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진에서 설명드리는 거, 나머지는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마리아 생가입니다. 파나야 카플루 상기석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은 나이팅게일 산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상기석에 이런 마리아가 사도 요한이 그 마리아를 여기 모시고 와서 여기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었다고 합니다. 여기 에베소 마리아 생가 여기 그리고 여기 생가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하나의 설은 예루살렘에서 죽어서 거기서 이제 죽었다고 하고, 또 한 설은 캐톨릭에서는 그 마리아가 승천했다. 그러니까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이렇게 승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 정말 이 얘기하면 너무 복잡한데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면은,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그 원죄가 있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원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십자가생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마리아도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죄값으로 인해서 출생할 때에 그 산통, 그러니까 고통이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고통 없이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늘로 승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기서 에베소에 가보니까요, 여기서 살다 죽었대요. 마리아가 이 산기슭에서 마리아가 죽었다는데 정말 알 수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에베소에는 마리아가 여기서 살면서 아마 그런 에베소 쪽에서 살았다 해가지고 기념교회를 크게 지었는데, 여기서 공의가 있었던 것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마리아 기념교회인데 여기서 에베소 교회로 명칭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자, 이 부분은 마리아가 이제 고향 동네죠. 고향 동네인데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예전에 마리아의 집이 아니었겠느냐 생각이 됐는데 이게 동굴입니다. 이게 동굴인데 여기서 가브리엘 천사한테 예수님을 낳을 거라는 수태고지를 받았던 수태고지 동굴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지하에가 있고요. 그 기념교회가 옆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기념교회가 있는데 교회 예배드리는 곳에 1층에 있고 이 교회의 지하에 이런 수태고지 동굴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시면 꼭 한번 보세요. 자, 이 부분은 마리아 방문교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엘리사벳, 사가랴에 그가 있던 곳이고, 그리고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안나하고 마리아의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나죠. 안나하고 어머니하고 그 사도 세례 요한의 어머니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다, 외척으로 있다. 그래서 친족 관계가 되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엘리사벳이 사가랴가 살던 데가 어디냐면 에인켈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가봐와서 사진을 찍은 건데요. 그 에인켈렘 세례 요한의 기념교회 입구를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기념교회 여기는 방문교회. 마리아 방문교회 내부에 여기가 마리아 이렇게 표시가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내부에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은 마리아 방문교회 입구에서 제가 특이한 이 동상을 보았습니다. 이 동상을 보았는데 그 수태고지를 이제 받고 이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다음에 6개월 전에 이미 잉태를 했던 그 엘리사벳을 보기 위해서 150km 정도나 되는 나사렛에서 에인켈렘까지 오지요. 거기 가서 보면은 뭐 낙타를 타고 왔다는 설, 가마를 타고 왔다는 설, 걸어왔다는 설이 많이 있는데 글쎄 잘하면 낙타를 타고 오셨을 것 같고 가난했기 때문에 좀 뭐했으면 낙타랍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나귀를 타고 왔든지 아니면 가마를 타고 왔든지 아니면 걸어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걸어왔거나 나귀를 타고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엘리사벳인데 배가 불룩하지요. 임신 6개월. 그 마리아는 뭐 홀쭉합니다. 이제 바로 임신했고 그래서 서로 배자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반갑게 맞이해서 마리아가 이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렀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정말 그 상당히 가까운 친척 관계 같아요. 촌수나 이런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아마도 좀 이종으로 가까운 쪽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그 마리아 발현이라고 하면은요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마리아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늘나라에 올라가 계시다가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요 마리아는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다음에 마리아입니다. 그렇게 추앙을 하고 있는데 거의 신적으로 하늘나라에 이제 승천해서 하늘나라에 있는데 발현을 했다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 여러 차례 발현을 했다고 하는데 캐톨릭에서는 3번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3번 이거를 한번 제가 갔던 곳 2곳하고 한 곳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발현은 나타냈다는 뜻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멕시코에 있는 과달루페입니다. 멕시코에 있는 과달루페에 있는데
정말 이 마리아 이거는 그 발현 모습입니다. 이쪽에 이 산 이쪽에 마리아 모습이 보이고 여기에 그때 보았다는 아이들이 있었고 후에 뭐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이런 모습도 보이고 오른쪽에는 그 과달루페 있는데 엄청 교회도 많거든요. 바로 뒤에가 이제 기념교회가 있는데 교회도 많고 그 정말 어마어마한 시설물들이 있고 넓고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과달루페 성모성당은 멕시코시티 북쪽 테페약 언덕 아래에 있다. 테페약 언덕 아래에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로마 가톨릭 교회 성지로 1531년에서 1709년까지 지어졌다고 합니다. 구 바실리카는 1531년 후안 디에고의 눈앞에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던 사건을 기리는 곳이다. 구 바실리카 옆 1974년에 새로 만들어진 현대적인 모양의 바실리카에선 1만 명의 신도들이 함께 미사를 볼 수 있다. 매년 약 2천만 명의 순례객이 이곳을 방문하여 12월 12일 축제일에만 900만 명의 순례객이 몰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옆에 그렇게 큰 그 교회가 있습니다. 이 옆으로, 이 교회 옆으로. 하여튼 이런 그 마리아 과달루페 마리아 발현지입니다. 다음에는 마리아 발현지 두 번째 발현지는 포르투갈의 파티마입니다. 파티마인데 그 안에 그 마리아상이 있고요. 저는 그때 늦게 여기에 도착을 해서 여기에 있는 이렇게 쭉 부처살처럼 펼쳐 있는 양옆으로 펼쳐 있고 가운데 높이 종탑이 있는데 이 기존교회 멀리 마당에 서 사진을 찍었는데 좀 흐리게 나오고 있어요. 밤에 찍어서 이 부분을 제가 잠시 좀 설명을 드리면은 파티마의 성모 파티마의 그 성모는 1917년 5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월 13일 6번 나타났으며 그녀가 처음 나타난 5월 13일은 파티마의 발현 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목격한 3명의 아이는 루치아 도스 산토스와 그녀의 사촌 프란치스코 마르토 그리고 히아친타 마르토라고 합니다. 다음에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마리아 발현 지역의 세 번째 발현 지역인 프랑스의 루르드입니다. 프랑스 남서부 북쪽 오트 피레네주에 있는 루르드 성모 발현은 1858년 2월 11일부터 이곳에 있는 마사비엘 동굴에서 14세 소녀 베르나데트에게 여러 차례 나타났습니다. 이 동굴의 생수는 질병과 치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이 찾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에 있는 기념교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 여기는 입구입니다. 입구였었고요. 옆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도 요한의 묘소죠, 묘소. 여기는 그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의 그 내부입니다. 이렇게 엄청 큰데 유적지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복원한 상태이고요. 이 부분은 기념교회 조감도 바실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의 이렇게 큰 교회였었다. 이 기념교회가 그랬었다는 모습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놔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거고요.
또 하나 보여드리면은 기념교회 조감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도움이 있죠. 도움이 쭉 있는데 꼭 바실리카 교회는 이를 위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죠. 십자가 모형으로 되어 있고 십자가 교체하는 모양, 교체하는 부분에 이 도움에는 가장 큰 도움이 있고 이 부분의 지성소 부분입니다. 십자가의 머리 부분이 지성소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념교회 안에 세레터입니다. 세레터. 지난번에 일부분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 그 유적지, 이런 유적지가 중간에 거기 안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적지 중에서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이게 장소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복음서하고 서신서를 기록했다는 장소입니다. 성경지역 답사할 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쓴 요한계시록 그 부분 동굴교회도 보여드릴 텐데 오늘은 에베소에 있는 유적지만 말씀을 드리는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서 깊은 이즈밀 시내를 돌아보고 서머나의 폴리캅 기념교회와 버가모 교회, 에베소 지역을 여러분과 함께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